샬롬,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의 말씀,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채색 옷.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하지만 그 지독한 사랑은 편애였고 어긋난 사랑이었죠. 정말 그렇게 사랑했다면 채색 옷을 입힐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옷을 입히며 진짜 그렇게 키워야 했죠. 한편 그 채색 옷을 입은 요셉 역시 어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흔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 태도 기억나십니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들에게요. 그 내용을 떠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요셉의 눈빛, 행동, 말투, 이것 자체가 형들이 듣기에는 너무너무 기분 나빴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 꿈의 내용 역시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전하더라. 가뜩이나 미운데 이런 내용까지 얘기하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 이 형들은요, 헤브론을 떠나 세겜, 암흑과 상처와 어둠의 땅, 창세기 34장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세겜으로 양떼를 치러 갔고요. 아버지 야곱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아들 요셉을 보내며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도단까지. 대략 헤브론에서 도단 한 92, 3km, 대략 한 100km 정도의 먼 거리를 이제 형들을 찾아 가게 됐죠.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얼마나 이 요셉이 미웠으면 형들이 죽이기를 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정말 비꼬는 얘기죠. 어제 본문에서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생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이 말했던 그 꿈, 개꿈 아니야? 헛된 망상 아니야? 정말 그 꿈이 진짜라고?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봐봐. 지금 이거죠. 어디 한번 해봐봐.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죽이기를 꾀하였습니다. 자, 바로 이때 오늘 그 형제들 가운데도 두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르우벤 그리고 또 하나 유다입니다. 자, 이러한 형제들의 모의죠.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모든 의견들이 딱 규합이 되었을 때에 르우벤의 반응을 한번 보셔요.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르우벤은 뭔가 좀 달랐어요.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그냥 두자.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건져내어서 구출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기 위함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와, 표면적으로 보면 르우벤 그나마 나아요. 자, 그런데 표면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르우벤의 속내가
불편하지만 안타깝지만 다른 속내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첫째 아들이잖아요. 장자로서의 그 지위, 아버지의 그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르우벤의 스토리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참 불편한 진실.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35장 22절이에요. 자막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말이 안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단지 성적 욕망과 어그러진 그러한 성의 정말 이기심, 예,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가 다윗과 압살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이 아버지의 첩을 동침하였다. 이것은 더 나아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갖고 있다. 야곱은 이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르우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굳이 말은 하지 않아도 이 야곱의 태도이세요. 다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 르우벤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르우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거나 때로는 무시해버리거나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르우벤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금 보셔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자. 왜요?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인정, 아버지로부터의 그 멀어진 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르우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팔아넘겼잖아요. 자, 그래서 30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29절 30절을 보시죠. 자,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30절.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요셉이 어디 갔니? 라고 묻지를 않아요. 자, 르우벤의 속내가 보이십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의 관심은 요셉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장자로서의 지위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요셉을 이용해 먹고자 한 것이죠. 그러했던 자신의 계획이 깨졌어요. 그러자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한편 또 한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유다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스마엘 사람들 그리고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더 정확한 신원이 밝혀집니다. 미디안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큰 범위고요. 그 범위 안에 미디안 족속 또 다른 여타의 족속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저 멀리에서 딱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점점 가까이 오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미디안 족속들이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우선 알게 되고요. 은 20에 팔았어요.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채하 은 15에서
최고 은 30까지. 예수님이 은 30에 체포당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요, 은 20에 팔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유다의 이 말이죠. 우리가 아우 동생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의 손으로 피를 흘릴 이유가 뭐 있냐? 그냥 팔아 넘기자. 팔아 넘기자. 지금 이거죠. 이 이야기 속에, 이 유다의 말 속에 이건 역시 꿍꿍이가 뭐가 있습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동생에게 최소한의 자비를 베푸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자기 손으로 적어도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자신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자신들의 그러한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을 미화시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적어도 죽이지는 않았잖아. 이거죠. 아니요, 이러면 안 되죠. 하지만 이러한 유다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잘못을 미화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유다. 자, 이러한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38장에서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결국 이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 역시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결국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신의 잘못을 미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유다. 또한 이 요셉을 살려서 자기의 잃어버린 장남의 장자의 지휘권을 회복하는 수단으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루벤. 결국 다 나는 어디로 갈까요? 나는 어디로 갈까?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말 어디로 가야 되죠?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미화시키면 안 되고요. 나의 지위를 회복하는 수단으로서 다른 이의 생명의 문제를 건드려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나는 어디로 갈까 하냐고요? 하나님께로 가셔야죠. 어제 본문처럼 채색 옷을 입혀주는 야곱에게 좋아라 할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히시며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며 그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목요일 한 날이 그러한 주님의 이끄시는 길 속에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가야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가야죠.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시킬 것 없고요. 아니요, 잘못된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생명의 문제를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자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한 날이 그러한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 기도합시다.